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은 흔히 말할 때 복 받으러 가자. 야, 교회 가면 뭐 좀 좋은 일이 있대더라. 야, 먹으러 가자.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된 변질된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교회는 움켜쥐는 곳이 아니라 쥐인 손을 펴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관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자꾸 자기만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남은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나만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는데도 살려주는 줄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그냥 우리가 아우성 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종교배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하고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읽은 말씀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 17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은 구원의 공동체란 뜻이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일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말씀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고 구원을 나누라고 하는 거고 십자가를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적 사랑 그리고 어떤 감성적 사랑 이걸 얘기하는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고 저는 항상 목회자들은 내가 이끌어가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은요, 처음 시작은 원칙에 맞는 교회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이게 다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유학을 가서 논문을 쓰면서 제 전공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과목이 문명사에 대한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팩스밀리가 전화가 훨씬 먼저 개발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팩스밀리아가 전화기보다도 30년 먼저 발견됐어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전화는 나중에 발견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붐을 이루다가 지금은 완전히 종족을 감춰버린 것이 됐고 팩스는 이게 그냥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회사들에도 팩스는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을 쓰게 되고 이 핸드폰이 열광적인 것은 음성과 영상이 동시에 전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와 팩스밀리아가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따라갈 거냐 현상을 따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항상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현상을 따라가면 어느 한때 부흥하는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쇠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종족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
어떤 교회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 늘 듣던 말이에요. 어느 교회나 다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런 교회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의미의 사랑의 공동체.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하고 우리 장현상 집사님하고 늘 하듯이 강 집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분이 우리 저기에 붙어있는 저 벽에 성경 읽기에 제일 먼저 이름을 붙이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평소에는 그 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차선을 위반을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가시면서 야 이젠 내가 성경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는데 이젠 불법하지 말자. 그러고는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예수를 믿든 말든 뭐 예수님 말씀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게 정말 우리가 뭐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몇 대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 집사님은 저기에 이름을 제일 늦게 다실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달아야지. 그럼 내가 1번이야. 그러면 이름표를 탁 달고 그러면서 그것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또는 우리가 또 읽은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불법이 없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법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돼요. 오늘날 우리는요 그냥 살면서 보편적으로 받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그래요. 뭐 그것도 뭐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네일 피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뭐 관심이 없어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네일 피시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나 해저에 살아요. 마리아나 해저는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바다에서 제일 깊은 심해가 있는 그게 마리아나 해저인데 여기에 평균 제일 깊은 데가 한 8,200m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해저로 8,200m의 물고기가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잠수함, 보통 잠수함은 해저 150m, 그 다음에 핵잠수함인 경우에 500에서 700m 내려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이건 해봤자 내려가는 게 700m, 1000m 미만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8,200m에 살아요. 특별히 2017년에 8월 25일에 일본 NHK에서 그것보다도 20m 더 밑에서 물고기가 사는 걸 또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바다 깊이 8,200m에서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코끼리 성인 다 큰 코끼리 1,600마리예요. 그게 누르는 힘이 압력이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도대체 그 압력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잠수함도 못 들어가는 거기를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론으로 하나 내세우는 게 있어요. 외부의 압력을 견딜 만한 내적인 어떤 그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이 뭐냐? 그건 모르겠다. 이게 결국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바깥으로부터
모든 어려움, 환난, 역경이 오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이거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불법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을 한다는 얘기는 저걸 꼭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심이든 탐심이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는요 뭐 아무리 고래라 할지라도요 면 더운 날로 쫙 배 금은 갈려요. 그런 물고기가 해저 8200m 속에 살면서 견디고 그 엄청난 압력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럴 정도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힘을 가지려면 딱 하나요. 내가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것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겪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이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또 찾아가서 김 집사 이거 어떻게 길이 없어? 어떻게 판법 안 돼? 이거 좀 여태까지는 뭐 잘했는데 좀 봐주지. 이걸 모색해요. 그래서 김 집사가 그거를 가지고 그래요. 뭐 내가 좀 어렵지만 뭐 한번 눈 감아보죠. 뭐 그래서 해요. 그래서 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다 들통나서 다 세월랑 차요.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대형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모여 앉아갖고 무슨 뭐 저축은행 불법 대출 뭐 이런 거 실컷 얘기했을 때 부도나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다 그랬는데 다 들통나서 다 깜빡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요 내 앞에 칼이 와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날 지켜주심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을 쫄지 마세요. 왜 쫄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왜 쫄냐고요. 아무리 어려운 어려움도 그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왜?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걸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도 마시고 근심도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당당함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 다 이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아주 전통적인 건 공무원들이 뭐 나쁜 그 뇌물 받고 할 때 보면 뭐 누가 돌아보니까 뭐 아픈 어머니가 계셨다든지 뭐 아픈 아내가 있었다든지 무슨 뭐 불치병 아들이 있었다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고쳐보고 싶으니까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일 이유가 없고 비굴하게 굴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날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여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불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손을 서로 잡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능력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목사들이 야망이 크면 이건 교인들은 법을 어겨야 돼요. 왜? 그 야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목사의 야망을 이루어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당 짓는 얘기 안 해요. 허무는 얘기하시지. 근데 왜 자꾸 지려고들 난리치고 그 지려고 하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쓰고 그리고는 싸움박질하고 그러느냐고요.
그렇다고 교회가 크다고 뭐 교회 큰 교회들이 교회가 커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증거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알아봐요?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아, 저건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요새 다 문제잖아요. 요새 나이가 들은 목사 13만 명 성도, 그거 다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큰 교회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자격도 안 되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하고요. 뭐 다 큰 교회지 작은 교회가 문제 생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큰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큰 거, 위대한 거, 화려한 거, 남이 못하는 거 하는 걸 보고 주님이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세상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뭘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쁜 건요, 이 인간이 다 누구나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욕심을 이겨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요, 죄가 없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의 반은 다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럼 뭐 자기는 사기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어느 분이 입신을 해서 봤더니 그 천국에, 그분이 본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봤더니 한국에 있는 목사는 하나도 없대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죄짓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야, 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 말은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세요.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사기예요. 달콤한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너가 지금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위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로받는 게 뭐예요? 공감이 돼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 위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쁜 생각이 공감이 되어지니까 위로받았다. 그건 위로가 아니고 우리가 다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저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특성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만나면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요즘 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호칭 집사가 있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집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는 아닌데 호칭은 집사로 불러주는 호칭 집사. 그러니까 다 집사예요. 어느 교회 가면 다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들이라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 그들을 집사로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서도 보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병이 났다. 성령 충만해서 뭐 내 일이 잘 됐다. 그건 다 좀 이상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대한 분야를, 그건 성령 충만,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함, 소통하는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통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본 유대인은요 이방인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제가 유학하면요 이 교통학교 가거나 버스를 타면 뭐 거긴 종교인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들한테 내 몸이 부딪히면요 걔네들은 털어요. 이방이 묻어가지고 재수 없다고 이걸 털어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먼저 털어요. 딱 부딪히면 내가 먼저 털어. 걔가 털기 전에 내가 먼저 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식탁과 삶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이론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하나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오늘 영화 보러 갑시다. 뭐 합시다. 그래갖고 누가 영화 보러 안 가. 그러면 당신 왜 안 가? 당신은 사랑이 없어. 영화 보러 지가 가자는데 안 가면 사랑이 없대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을 내세우고 막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분열로 끝나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보면요, 9절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사자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사랑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끈끈해, 가족과 같아. 내가 불법을 하는데 좀 도와주면서 이 아주 혈연적 관계처럼 가까워졌다,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님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죄악된 삶에서 발을 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면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누가 어떻게 통과하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심판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고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차도 안 다니고 다 그렇게 해. 정말 다 그렇게 해요. 그 집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다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일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삶에도 내가 나의 편의성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정말 잘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뭐 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달라. 야, 그래도 저렇게 그냥 급하다고 아무데나 무단횡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제일 어려웠던 건요. 새벽 기도 가려고 급하게 길을 휙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교회에 큰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거를 정말 그럴 때는 목사님들은 한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에게 짐을 지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짐을 지우지 않으려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게 주님이 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계명을 어겨놓고 나를 위로해달라, 그걸 위로하지 않으면 사랑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아직도 먼 거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어떤 정을 나누는 의미의 사랑의 공동체는, 저는 그런 목표는 우리가 굳이 뭐 여기서 세상 친구 만나서 더 편하게 놀죠. 이건 교회에서 만나니까 뭐 술잔을 돌리기를 해, 뭐 재밌는데 가기를 해. 세상 친구 만나면 뭐 그냥 섞여서 이게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술잔도 그냥 받아 먹고 뭐 그냥 세상 사람 노는 것처럼 그렇게 놀지, 뭐하라 교회 만나가지고 그러냐.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같은 사람이 기록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낳은 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넘어서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일로 말미암아 저건 아닌데, 그럴 때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침묵해요. 못 본 척해요. 뭐 내가 한다고 얘기도.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누구의 잘못을 보고 말하지 않으면 그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물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르는 그 벌칙카드가 하나님 앞에 쭉 있을 거예요. 왜? 너는 이때 야, 네 남편이 보고 이거 하는데 돈 잘 갖다 주니까 너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낼름 받아 먹고 썼지? 그건 너 뇌물인지도 알고 받아 썼지? 그럼 너 죄야.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당장 내 편하고 당장 뭐 남편 받아오니까 외제 백도 사고 코트도 사 입고 좋거든. 그러니까 많이만 가져와라. 들키지만 말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접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우리가 사랑은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먹고 누가 이게 유학 공동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저는 항상 유학 가는 사람들한테 한인들이 밥 해주는 거 밥 잘못 얻어 먹으면 큰일 나요. 한국 사람들은요, 밥 해주면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이게 홀로 싱글로 있는 사람들이 가서 밥 얻어 먹으면 뭐 가끔 한국 음식이 생각나니까 뭐 누가 밥 해준다 그러면 내일은 가서 밥 먹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자기한테 동의 안 하면 밥 해먹였더니 저것이 뭐 그러고 나서요. 그러니까 밥 하나 갖고 자기 편 만드는,
그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아니 아무리 밥을 먹이든 뭘 해도 틀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의 죄악은 다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걸리지만 말라 그러고 그거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서로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게 사랑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세상 사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또는 믿으려 하는 사람이거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난 교회에서 그냥 복만 주시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유 예수님 좀 화끈하게 한번 쏘세요. 그냥 한번 눈 감고 질끈 감고 나를 한번 밀어주세요. 안 밀어주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알아요. 밀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변절을 많이 하는지 주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조건이 있어요. 너 내려놔. 그럼 난 밀어주지. 더 내려놔. 난 내려놨다고 하는데 더 내려놔. 어느 것까지 내려놔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내가 다 주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시면 손해보는 거 없어요. 왜? 그거 다 주님 거잖아요. 왜? 내가 누구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거라고 하면 주님은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기도, 한나의 기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옳거니 내가 주지. 그러니까 서원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주고 그 아이가 다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의 한켠을 속여요. 그냥 교회에서는 좋은 말들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교회가 한 10개는 돼요. 유리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탈 처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확 열려서 예배 볼 때 그냥 불빛이 하늘로 가는 그런 교회에 져준다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계신지 저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들 가고 싶은 길로 가시고 하는데 그런 건 다 뭐예요? 그냥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한 말이에요. 그냥 그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마 그 본인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나누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경 일표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저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기 그래프를 저는 기대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것이 그래프가 밑으로 쭉쭉 내려갈 것인지. 당신들이 하자 그러셨으니까 잘 채우시겠죠. 이 출발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출발이. 아무것도 이룬 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고자 하는 이 출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자는데 그 사랑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는 말들을 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만났어. 다 만났고 성령 체험 다 했고 은혜 다 받았다는데 하는 일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무슨 요새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목까지 등장했잖아요. 얼마 전에 13만 명의 교회 목사가 75세 된 목사가 구속됐잖아요.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근데 그 양반 항상 성령 얘기했겠죠? 항상 그거예요. 성령 얘기했어요. 그 성령은 도대체 무슨 성령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성령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몇 대를 다녀도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뭘로 아느냐? 당신이 어떻게 아냐? 교만하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물은요, 그 우물이 내는 맛을 보면 알아. 그래서 한 우물에서 뭐 쓴맛과 단맛이 나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담을 수 없는 욕이 나오는 사람. 이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거룩한 성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그 질은 성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강도들, 교회당에 와서 장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뭐예요? 강도의 속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교회를 모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집,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은혜의 전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내 몸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곳이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고, 내가 일하는 곳이, 내가 예배하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 능력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주 작지만 얼망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게 단단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옆에서 누가 약장수가 와서 약 팔면 그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 아니고, 약장수 저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 어려서 기억해요. 동네에서 굿하는 집에 어린 나이에 굿 구경이, 이거 재미가 있잖아요. 뭐 칼날 벌떡벌떡 굿 구경하고 갔다가 부모님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어디 가서 예술, 가서 구경할 게 없어서 굿을 구경하냐고. 하여튼 아마 그 이후로는 제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볼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힐끗힐끗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는요, 우리는 그래요. 저게 네가 먼저 사과하고 행실을 고치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기다리다가 내가 망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뭐 남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끊고 갈 건 끊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언제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요, 독일 사람들한테 나치 학대가 있었잖아요. 물론 독일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하지만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기억은 한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발목 잡히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그래서요, 그 독일에서 주는 차관 다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벤츠가 많이 굴러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게 배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민족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는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곳,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